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자신감이 중요한데 그 자신감이 중요하면서도 잘 표현돼야 됩니다. 자신감이 너무 강한 것이 외적으로 강하게 표현되면 그 자신감을 대하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은은하게 표현되면 좋다. 은은하게. 찬양대 우리 남성 파트가 은은하게 밑에서 쭉 밀어주니까 찬양이 또 좋거든요. 그런데 은은하게 밀어주지 않고 아주 두드러지게 너무 세게 밀어주게 되면 다른 파트가 아주 좀 힘이 들죠. 그러니까 은은하게 밀어주면 좋다. 자신감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하면서 그 자신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으면서 또 한 가지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뭔가가 나에게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확신이 어떤 사람에는 근거가 있는 확신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 근거도 없는데 자신감만 너무 센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신조어들이 많습니다. 신조어들이 많는데 들어보면 우리는 모르는 말인데 들어보면 아는 말이에요. 첫째 글자만 따가지고 신조어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 신조어 중에 하나가 근자감이라고 하는 신조어인데 요즘에 쓰는 말이에요. 신문에도 나오고 가끔씩 쓰는 말인데 근자감, 뭐 무슨 감의 종류가 아니고 그럼 근자감 들어보셨어요? 예,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뜻인데 어떤 자신감이기 때문에 좋은 말 같은데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이 근자감은 사실 부정적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면서도 근자감이 충만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위축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분명히 들어보면은 얇은 지식이에요. 얇은 지식. 뭐 대단한 것도 아닌 아주 평범하고 얇은 지식.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뿐만 아니고 또 어느 부분은 그 얇은 지식마저도 틀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표정만 보면 다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자신감이 넘치니까. 그런데 이 근자감을 갖고 있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죠, 동료면은 그래도 조금 뭐 그냥 살만한데 동료가 아니고 직장에 직책이 좀 높은 사람이라면 직책이 높은 사람이 근자감이 충만하게 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직책이 좀 낮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능함이 표현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근거가 없이 자신감이 강하면 한 조직의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도 눌러서 조직으로서도 좋지 않은.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도 자신감 있는 신앙은 참 좋은데 누가 봐도 저분은 열심히 안 하거든요. 누가 봐도 열심히 안 하고 누가 봐도 자신감이 있으면 안 되는 분인데 너무 자신감이 강해서 신앙생활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은 다른 분들도 알고 있는 것들이고 어느 부분은 틀린 얘기인데도 근거 없이 자신감이 너무 강해요. 근데 이러한 경우가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략 한 30% 정도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근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사실은 실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그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약 30%쯤 되지만 실력이 사실은 그만하지 못하고 준비가 그만큼 되지 못하고 갖춘 게 그만큼 못한데 그냥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창의성을 누르는 경우도 약 30%쯤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자신감이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자신감을 지탱해 주는 어떠한 나의 확신이 근거가 있는 것이냐. 그것도 객관적으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그만하지 못한데 내가 목소리만 큰 사람은 아닌가. 사실은 그만하지 못한데 난 표정만 너무 강력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눌러서 그 사람의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로 가지고 오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로 가지고 오면은 역시 그렇죠. 잘 알고 주도해야 되고
근거가 있이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냐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우리 성경 말씀에 사울로 이름이 불렸을 때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 틀린 것은 다 틀려 먹은 거예요. 다 가둬야 되고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생각으로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욱박지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 하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도시에 가서 내가 생각할 때 틀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알의 문화생이고 그런 어떤 사실로부터 자신감이 있는데 그러나 어떤 자신감입니까? 구약성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었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 시절에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이미 예언서에 말씀하신 바인데 예언서에 대한 공부는 많이 했지만 지금 자기가 살던 시대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무식한 경우. 이런 걸 보고 아이러니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눈은 크고 안경도 새로운 거 꼈는데 뭘 못 보는 사람. 그리고 듣는 청각은 되게 좋은데 들어도 남는 게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아이러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러니컬하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대단히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데 자신감은 충만해요. 그 충만한 자신감 때문에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힘들었던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경험이 없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지 않습니까? 그게 깨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깨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참 못난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정말 이제는 온전한 자신감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은 정말 못난 사람이었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자신감이라는 건 참 중요하고 확신이 중요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존중, 자기애가 있으면 좋지만요. 이게 너무 강하고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을 누르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럴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신감이 근거가 있는 것이냐. 내가 우리 예수님 만나고 우리 은혜를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그런 바탕 위에 나오는 믿음의 자신감이냐 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고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깨어짐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짐을 경험해야 됩니다. 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지혜로 바뀌게 되고 지혜로 바뀌어서 생기는 그 자신감이 그제서 비로소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아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그 전에 보면요.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울이 자기 변론의 자리에서 충분히 개진을 합니다. 26장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까지도 자신의 그러한 옛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때는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에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깨어졌다. 예수님 만나고 깨어지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전하기 시작했다. 26장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으니 어떻게 됐다는 거냐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 우리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 하늘에서 본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20절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라고 내가 그랬다고, 나도 옛날에 그랬다고, 이거는 회개해야 된다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 알아버렸으니.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그것이 또 원인이 되어서 사도 바울 말고 또 다른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힌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이제 근거 있게 전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근자감을 갖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이 보기에 다 틀려먹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틀려먹은 얘기를 하니까요. 막어도 안 막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쟤는 없애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21절에 보니까요,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이게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확신이 옳다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에 대한 너무 확신이 강하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잘못된 거죠. 그러나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내가 발견한 이 말씀을 증언하고 전해오고 있는 중이고, 이제 이 시간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서 내가 그 사실을 다시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까지 내가 정말 판결 한번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과 또 여러 관료들 앞에, 고위 공직자들 앞에 딱 이 바울 앞에 세우고 그 말을 듣는 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그 앞에 있고 베스도 총독이 그 앞에 있고 여러 이 공직자들이 앞에 있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 나 한때는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많은 신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잡아 가두기도 했는데 내가 우리 주님 만나고 깨졌다. 우리 주님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그분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메시아로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법정은 아니고요, 청문회 같은 이 자리에서 강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총독 베스도가 들어보니까 좀 너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좀 너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지간히 들어주고 로마까지 보내줄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베스도가 경험하지 않은 그 어떤 일에 또 너무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독 베스도가 24절에서 얘기합니다.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변명을 쭉 했어요. 나 한때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 깨져서 그 예수님 만나서 내가 깨닫게 된 사실들, 그 이후로 내가 다시금 알게 된 사실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이 얘기를 전했는데 바울이 같이 이야기하니까 베스도가 그 얘기를 듣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베스도 총독은 벨릭스 총독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차분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생각했던 그런 총독 베스도가 흥분해서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아, 너 미쳤네. 너 미쳤구나. 여러분, 참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 약간 중의적이에요. 중의적. 두 가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날에도 특히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이 젊은 이들이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 그 감탄사를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들어보셨는가요?
예? 젊은이들이 맛있는 음식 먹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을 보면 약간 미간을 찌푸려. 미간을 살짝 찌푸리면서 이게 너무 맛있어서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감탄사를 얘기하냐면 미쳤다.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미쳤대요. 뭐가 미쳤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이 너무 맛있는 게 미친 거야. 요즘엔 그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냥 미쳤다, 나쁜 말인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훌륭하다는 걸 미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꼭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젊은이들이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 베스도는 그런 거 모르고 있죠. 베스도는 미친 건 미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베스도 머리 좋네. 2000년 후에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최고의 감탄사로 쓰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나? 할 정도로 정말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미쳤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바울 최고야 이건데, 그렇게 아니고 베스도는 너 미쳤구나.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날 읽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베스도가 말한 그 미쳤다라는 말 속에 또 다른 의미를 그는 몰랐지만, 그래 미친 게 맞아. 바울 최고야. 왜 미쳤다고 얘기합니까? 본인이 경험한 경험 세계 속에는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사실도 본인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어요.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이고 경험적 과학입니다. 그 경험적 과학으로 놓고 보면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죽었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또 바울이 들었대요. 그 들은 것을 근거로 또 본인이 새로워졌대요. 이걸 다 들어보니까 베스도 볼 때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걸 잘 정리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말하자면 대법원 판결, 대법원 재판 받는 어떤 재판 사유서를 써서 보내줘야 되는데 정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리합니까? 본인이 경험하지도 않은 그런 아주 특이한 이야기들로.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정리해서 로마 법정에 보내주냐. 너 미쳤지. 내가 좀 듣고 정리할 수 있는 말을 좀 해주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듣고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총독입니다. 베스도는 나 미친 거 아닙니다. 저 미친 거 아니고, 차이가 있다면 나는 경험을 했고 총독님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독님이 볼 때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보지 않은 것,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들의 큰 차이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찬양대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요, 벌어진 그 일에 내가 원인 제공을 하지 못했어요. 어떤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좋은 일에 내가 원인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세계관입니다. 사실은 큰 세계관이에요. 베스도의 세계관으로는 잡히지 않는 사실이에요. 베스도의 경험 세계 속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경험해서 알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야,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인데 정말 됐어. 정말 기도해야 돼. 내가 정말 힘이 들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때, 우리 교우들이 협력해서 기도해줬을 때 이게 정말 이루어졌어라고 내가 믿고 거기에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누군가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실체는 없는 거예요. 베스도에게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을 향하여 미쳤구나라고 할 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 하나님께 빠져서, 하나님께 깊게 빠져서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그것을 표현했을 때 어떤 사람은 우리들을 향하여 미쳤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또 신앙생활의 특별함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면 미쳤다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여기에 사도 바울의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열심. 그러나 어떤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힘들어서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 또 적대적인 이런 상황. 이 상황이 신자를 넘어서서 사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겪어야 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베스도 각하여 나 미친 거 아닙니다. 나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나 한때는 근자감에 사로잡혀서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그랬는데 내가 우리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거 아닌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고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니 총독님이 나를 미쳤다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시선이 베스도에서 어디로 바뀌냐면 아그리빠 왕으로 바뀝니다. 아그리빠. 헤롯 대왕의 증손자라고 얘기하는 그 아그리빠. 아그리빠는 유대를 말하자면 다스리는 왕입니다. 유대의 한 부분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는 매우 유대 정서에 익숙해져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도 받아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그리빠 왕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이 큰 효과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 아닙니까? 아그리빠는 권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자가 아멘을 하는 것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좀 많이 발휘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그만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면서 나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좀 생겼다라고 한다 그러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멘 하는 것은 힘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을 하면 이것은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바울이 전략적으로 더 집중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면 26절 이 왕께서는 아그리빠 왕을 얘기해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전략적으로 지혜로워요.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왕께서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이 사실을.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내가 왕께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왕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왜? 왕께서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이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하시고 지식과 지혜가 깊으신 분 아닙니까?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해요, 사실은.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왕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뭘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죠. 얘는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해? 지금 내가 곤란한데. 내가 알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그리빠 왕이 알 수밖에 없는 존재임, 알 수밖에 없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 돼요.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께서도 성경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성경 피면 뭐 나옵니까? 예언서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왕께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다 아시지요.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그리빠 왕이 속으로 얘 왜 그래? 나 곤란하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메시아에서 안다고 얘기를 못 하는데 지금 자꾸 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나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곤란하네 라는 상황입니다. 지금 27절에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신 분이잖아요.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28절에 아그리빠가 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해요. 너 곤란하게 하지 말라고.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너 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그러냐? 바울이 이야기하죠. 29절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뭐 적은 말로 했든 뭐 적은 말 뭐 긴 말로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사도 바울이 결박돼 있어요. 지금 묶여 있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제가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그리빠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그리빠 입장에서 틀린 게 없어요. 안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31절에 이제 말하자면 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청문회 끝나고 뒤에서 사도 바울 없는 자리에서 본인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어. 사형이나 결박당할 일은 없네.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네. 그러면서 3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풀어줘도 되는데 왜?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없어요.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없다. 아, 그렇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 틀린 바가 없구나. 그럴듯하구나. 그러면 여기에 가장 적합한 어떤 말은 뭐겠습니까? 아멘이죠.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 이 말씀은 나에게 꼭 맞는 말이야. 들어보니까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이야. 그럼 뭐예요? 아멘이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아멘을 하면 다른 분들이 내가 믿음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교회에서 일 좀 더 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아멘까지는 하지 말자. 요쯤에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사회 지도자를 보면 여러분들 언론을 많이 보실 겁니다. 어떤 문제가 되는 그 사안에 대해서 대체로 이것이 내용이 뭔지 알아요. 지도자들은 더 잘 알아요. 더 잘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이 기준이 되어서 이 진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할 때가 많아요. 이 진실인데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왜? 내가 이 진실을 맞다라고 이 진실을 진실로 얘기하면 나에게 올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대충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양쪽에서 다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데 답은 이건데 아니래요. 근데 이분이 무식해서 몰라서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유익하지 않아요.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나에게 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모르는 척하고 맞는 것도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처세가 많습니다. 처세는 때때로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선의 처세는 잘 해야 됩니다. 그 처세는 뭡니까? 이리 하는 게 서로 좋은 거,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좋은 거라고 살면서 우리가 정말 좀 적절한 처세를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끼리도 처세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처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중대한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메시아라고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실 앞에서 처세로 넘어간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을 하게 되면 그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멘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아무도 안 듣는 데 가서 근데 목사님 오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러나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아멘 할 수는 없어. 나 아멘 했는데 교회에서 유명해지면 어떡해? 그래서 유명해져가지고 난 기대치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면은 그게 힘들어져요. 그 고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가 하고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한테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나 신자 만들려고 그래? 나 신자까지는 만들지 마. 내가 네 말이 당신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나를 신자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서 반감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눈을 크게 뜨고 무시무시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진실을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강요하지 말어. 나 곤란해. 요쯤에서 그냥 아멘은 그대가 하셔. 아멘은 그대가 하고 나는 아멘까지는 아니고 그냥 내가 뒤에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이 정도까지는 해줄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요구하는 게. 아그리빠 왕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들어보니까 틀린 것이 없는데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보니까 틀린 것은 없는데 믿음으로 가기까지는 그건 나에게 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왕으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왕으로. 신자로 사는 것보다 왕으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이 그 지점에서 더 앞으로 가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 편치 않으니까 대충 그 지점에서 고개를 까딱하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말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날리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한테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예전에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도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이 자신감은요,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 하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지극히 인생이 어려워지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다 뺏기고 하는 그 시점에 갖는 자신감. 여러분 우리들의 어려움이 어디 있냐면요, 어느 날 알지 못하게 자신감이 없어져 버려요. 다 자신감이 없어져 버려요. 가진 것은 이 정도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결박된 상태에서 자신감을 보이는 거는 누가 볼 때 비웃을 겁니다. 아니, 넌 네 주제를 알아라. 지금 결박돼서 묶여 있어요. 이 발을 묶었는지 손목을 묶었는지 하여튼 묶여 있어요. 결박됐어요. 이거 외에는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믿는 거에 있어서는 나만큼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것은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박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난 능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향하여 나처럼 살으라고 말할 근거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나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당장 영향력이 높아지고 가진 게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신자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나도 한 실력해. 다른 건 부족해도 신자라는 면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것은 뒤질 수 있고요, 또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거 잘해라 저거 잘해라가 아니고 믿음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을 향하여 나처럼 신앙생활 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정도 되면 된다. 인생 나처럼 살지 마. 이거 좀 솔직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나처럼 살지 마라고 하는 말이 좀 있어 보이는 말일 수도 있지만요, 나처럼 살지 마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걸 알았으면 오늘부터
내가 부족한 거는 좀 보완하면 됩니다. 나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보완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그 열심에 있어서는 내가 깨지고 난 후에, 우리 주님 만나서 깨어지고 난 후에 비밀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이 부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향하여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교만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처럼 신앙생활 하시라고, 신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